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왕이죠.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도 남달리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 유다 왕들 중에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남유다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남유다 왕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 왕도 있었지만 또 그냥 무던히 대부분 무던히 이제 그냥 무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무던히 그냥 이렇게 왕 노릇을 했던 왕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주 칭찬받았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왕 중에 하나죠. 아마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또 유대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왕의 통치를 했었죠.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로 그때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인데 어찌됐건 그는 역사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의 왕 중에서도 아주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몇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는 조상이 한 죄송해요. 잘못 봤네요.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여러분 그 유다 왕에게 있어서 그 올바른 왕의 표상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런데 그 다윗과 견줄 때 여러분 그 다윗에 이르지 못한 왕이 대부분이었는데 정말 다윗과 같이 통치를 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했던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었던 다윗과 같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이죠. 그가 여러 가지 일을 했겠지만 아주 잘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남유다 땅의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즉 우상들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고 철폐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남유다 왕들 중에 평가가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 꼭 그 사족이 하나 붙었죠.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런 말들이 항상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뭔가 하나의 아쉬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결국에는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어떤 터가 되었던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그냥 관습대로 다 냅뒀다라는 거예요. 굳이 건들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걸 건들면은 지난 시간에 그 수많은 관습들과 싸워야 되고 않겠습니까? 종교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이렇게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그 모든 산당을 다 헐어버렸어요. 여기서 돌기둥이라고 번역한 게 이게 돌로 만든 우상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우상들. 그러니까 온갖 우상도 있잖아요. 온갖 재료로 만드는 우상들, 온갖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그런 모든 터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어디 중심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져온 거예요. 말 그대로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한. 그러니까 그냥 막 우상들만 다 철폐한 게 아니라 그것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상들을 다 파괴한 이유가 뭐냐면 산당들을 다 없애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자리, 그 지성소, 그 성전에서 이제 예배하는. 그래서 어떤 예배의 개혁, 종교의 개혁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성전 중심의 예배로 회복하려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아주 흥미로운 게 있는데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있잖아요. 여러분 놋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니까 막 우리 왜 데려왔냐 막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사막에서 불뱀을 일으키셔가지고 백성들 물자리에서 막 죽어 나가는 거죠. 불뱀에 물렸으니까 이제 뭐 즉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독에 이제 의해서 이제 막 죽기 직전까지는 사람들이 막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한테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간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네, 놋뱀을 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걸 본 자들은 살 것이다. 정말 그렇게 달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을 본 자는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 그 이야기. 그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그 놋뱀이 이때까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진짜 놋뱀 그 당시에 모세의 놋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모형이 있었던지 어쨌든 그 광야의 놋뱀까지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교적인 어떤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 성지순례 가면 무슨 뭐 예수님이 뭐 세례 받으신 뭐 요단강 터 뭐가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뭐 정확히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막 그런 유적들이 있잖아요. 종교적 유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성지라고 하는데 성지순례 그래서 그러게 뭐 어떻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놋뱀을 당시 사람들이 느후스단이라고 불렀던 그 구리뱀을 어떻게 해요? 다 산산조각 부숴버렸다는. 왜 그렇습니까? 네,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그 뱀이라는 존재가 그 고대 근동에서 고대 종교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 뱀이 우리는 이게 좀 뱀은 좀 징그럽고 좀 뱀은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많은 종교에서 뱀은 이 풍요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섬김을 받는. 또 이렇게 치료의 상징이기도 해요. 치료의 상징. 그래서 여러분 그 의사 이렇게 마크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뱀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적으로 좀 오래 어떤 뭐라 할까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좀 약간 신성시 여겨졌다라는 거. 이 놋뱀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놋뱀까지도 다 파괴하기에 이른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에서 계속해서 히스기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5절 6절 보시면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그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준수하고 따랐겠죠. 그의 삶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모세의 율법만을 준수하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7절 보시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과 동행하니까요.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당시 많은 나라들이 제국이었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섬겼거든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시리아를 섬기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까불다가 아시리아한테 당한 거 아니에요. 괜히 아시리아한테 까불고 이집트에 붙었다가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는 예를 안 들고 우리나라 예를 들죠. 굳이 다른 나라 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미국에 붙어 있다가 미국한테 까불어가지고 중국에 또 붙었어. 그래서 미국이 쳐들어가지고 우리를 박살내. 약간 이런 그림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시죠 그래도 약소국에 서로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거나 아시리아 어떤 그 우상들을 같이 겸하여 섬기거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에 섬기면서 그런 아시리아의 어떤 아시리아 왕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선교가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없지 않아 그게 있어요. 미국의 문화 문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복음과 함께 그렇죠. 미국 미제 막 이런 거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선교가 같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섬기고 좋아하고 그 밑에 있으니까 그들의 문화, 특히 강력한 그들의 종교적 문화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리아를 이스라엘이 굳이 섬기지 않았다, 뭐 그냥 아시리아 무조건 대적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맥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섬기고 그들을 밑에 들어가면 그들의 종교도 수입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결단이에요. 무슨 외교적으로만 너희들 이제 너희랑 안 놀아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예루살렘 함락 직전까지 갔어요. 아시리아한테. 우리가 그 사내립의 침공이라고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많이 읽어보시면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 성경 통독하실 분 아시겠지만 이사야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 남유다에 있어서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합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래는 이제 그 시스기야 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다시 또 이제 반복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죠. 제가 오늘 본문에서 그 굉장히 주목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누후수단입니다. 누후수단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노뱀이죠, 노뱀. 왜 제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너무 재밌고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상징이었던 치유와 회복의 상징이었던 그 노뱀이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은혜와 구원의 상징에서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과 어떤 복의 선물들, 그 상징들이 우상으로 전락돼 버리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이 벌어지는 그 아주 중요한 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 은혜와 구원, 그 복을 주신 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에 주목하면요 그게 우상이 돼요. 예. 여러분 노뱀이 치유한 겁니까? 노뱀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노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노뱀을 보면 너희가 치유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노뱀은요 말 그대로 그냥 쇠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항상 뭐에 약해요? 눈에 보이는 게 약해요. 눈에 보이는 게 노뱀이니까 노뱀을 섬기는 거예요. 노뱀은.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굉장히 착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계속해서 종교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 실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저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이요 맞죠. 기도의 능력이 있죠.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가 그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분의 그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그래서 그 은혜와 자비가 내 삶에 베풀어질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요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얘기할 때 기도는요 사실 굉장히 그냥 미친 짓이에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제일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정말 아무 대상도 없고 아무 보이는 것도 없는데 막 혼자 말하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여러분 그 뭐 진짜 정신 이상해지면 항상 뭐예요? 혼잣말하잖아요. 정신 이상의 그 아주 분명한 증거가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요 사실 가장 인간이 하는 그 낭비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많은 애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해. 막 기도의 능력 막. 여러분 보혈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까? 보혈 찬송이 사단을 쫓습니까? 보혈 찬송하면 뭐 사단이 쫓아납니까? 보혈 찬송하면 막 갑자기 억눌렸던 자들이 일어납니까? 역시 예배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역시 예배는 저기 듣기 순보고 막 역시 예배 시작은 보혈 찬송으로 한번 쉐리 박아야 예? 쉐리 박고 예? 그냥 보혈 샥 뿌린 다음에 그냥 예? 사단들 그냥 쫙 결박해버리고 쫓겨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요. 뭐 그냥 다 나쁜 놈이죠. 다 틀리고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 그 맥락을 잃어버려요. 맥락을. 보혈 찬송의 능력이 하는 게 아니라 보혈을 찬송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능력이요 내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능력인 거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인 거지 보혈로 만든 주제로 한 찬송이 능력 있어가지고 아유 사단은 그냥 그 노래만 가락만 들으면 그냥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본문 가지고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밤에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와 찬송하세요.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왜 옥문이 열렸습니까? 왜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와 찬송의 옥문을 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옥에 갇혔음에도 주님 앞에 기도했고 옥에 갇혔음에도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고백이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 거죠. 하나님께 접수가 됐어요. 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 그래요? 뭐 하고 있어? 기도와 찬송. 기도와 찬송하네. 옥문 열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뭐 기도했겠어요? 아마 그곳에서도 복음 증거하게 달라고 기도했을걸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 증거한 일이 막혀지지 않도록 기도했을걸요. 복음서 아니 저기 서신서 보면 다 바울이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옥에 갇혔어도 이것이 복음의 전진이 막아진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런 걸 기도했겠죠. 주여 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옥문을 하루속히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을걸요. 제가 옥에 갇혔어도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제가 옥에 갇혔어도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입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밤새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어떤 능력입니까? 옥의 문까지 열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느수단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것들을 너무나 귀한 도구들을 너무나 귀한 축복들을 알게 모르게 느수단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느수단이 왜 생긴다고요? 주신 분이 아니라 주신 것에 주목하는. 그냥 그때부터 이제 느수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십자가도 이게 뭐 능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무 조각이 나무 그냥 나무. 가구지 뭐 가구 액세서리. 근데 십자가 능력이 있잖아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왜?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 때문에.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뭐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기독교가 진짜 웃긴 종교 아닙니까? 사형틀 달고 있는 이 굉장히 역설적인 종교예요. 역설적인 종교. 우리식으로 하면 옛날 그 막 망나니 칼 있잖아요. 망나니 칼 푹 하는 거. 그거 막 걸고 막 뭐 섬기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 망나니 칼 이렇게 달 이게 뭐래 이렇게 초석달 같이 생긴 그 칼 이렇게 탁 거기다 걸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만약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보고 있으면 무슨 여기 뭐 하는 여기 뭐 저기 사형집 감옥입니까? 진짜 이상한 종교에 사실 사형틀 걸고 막 그거에 앞에서 기도하고 근데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드라큘라 쫓을 때 뭐 십자가 한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죠. 아니 당연히 구해야죠. 그렇죠?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주실 분이 아니라 주신 것에 자꾸 우리가 더 주목하고 주목하기 시작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섬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 사역 한창 찬양 사역할 때 그 당시에 저희 사역 그때 한창 막 예배 사역이 막 붐이 일어날 때잖아요. 막 찬양 예배 막 붐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예배 사역하는 사람들 안에서 많이 그게 화제됐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섬기지 말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막 찬양하는 거죠. 어떻게 노래를 잘할까, 뭐 악기를 잘할까, 뭐 기획을 잘할까, 뭐 설교를 잘할까, 말씀을 잘할까, 기깔나게 어떻게 어느 순간 보면요 하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체를 섬기고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거든요. 왜? 사람들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끊임없는 그 반복되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이 참 기억이 나요. 우리는 예배를 섬기지 않는다. 참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신 것에 더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신 분이신 주님을 주목하고 그분만을 중심에 두고 섬길 때 여러분 누수단이 아니라 정말 노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놔둬도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부셔버려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구원의 상징에서 어떻게 우상숭배의 상징이 됐냐면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아무리 여러분 거룩한 것이라도요 그것이 인간의 욕망의 도구가 될 때부터 이제 그게 누우스타이 됩니다. 욕망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 뭐 또 애증의 상징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참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만큼 저는 중요한 공동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라는 이름의 본질에 부합한다면 뭐 사실 교회라는 이름 앞에 무슨 뭐 건강한 교회니 좋은 교회니 붙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교회 자체에 무슨 건강한 교회 안에 이미 다 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 교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병들었으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이런 얘기가 이게 되게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냥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는 건강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 웃기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되는 거지. 저는 엄마로 살겠습니다. 엄마지 뭐 건강한 엄마가 될게요. 좋은 엄마가 될게요. 그 말 자체에 이미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그런 그 형용사들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교회라는 게 이름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오늘날 특히 그런 인상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인간의 욕망의 집합체가 되고 인간의 욕망의 그 용광로가 돼 버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자체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사실 끔찍한 얘기인데 무서운 얘기인데 예배의 자리가 사실 우상 숭배 그 실시간 우상 숭배 자리가 되기도 해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냥 은혜로 봐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그냥 내가 야 2000년 전에 내가 그래도 아들을 내가 보내가지고 내가 그 에너지로 참는 거지. 그렇죠? 그 십자가 전후로 했으면 여러분 우리도 뭐 예언자 말씀 좀 듣고 그냥 혼쭐 나야 돼요, 그렇죠? 네, 다 예언자 말 지금 다 우리 뭐 그 예언자들 말씀에 우리가 적용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적용되지. 뭐.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거의 애쓰는 거 없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 얘기는 다 그거 우리 못해요. 말만 번지르게 하지.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가 걸리는 예언서 보면 한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이미 지금 좀 표현이 너무 강해. 지옥에 뗄까면 좀 너무 센가? 불쏘시개? 십자가 은혜로 진짜 우리 봐주시는 거지. 예배 봐주시는 거죠. 그나마 그 안에 남아 있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 봐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안에 그 막 참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당에 십자가가 아니라 느수단 꽂아놓고 그 느수단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구원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다시 회복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 성전 중앙 그 돛뱀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나요? 아니면 적나라한 사실 우리의 현실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셔서. 네, 근데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저는 그 결론이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럼에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느우스단을 부수자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돛뱀에 물려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느우스단을 부수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 안에 있는 느우스단을 여러분 깨트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질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질의 회복은 다른 것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안 하던 행위를 추가하는 게 본질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분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신 분을 다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상이 될 때 그때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다시 우리가 그렇게 하려 할 때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이건요. 그렇게 하려 할 때 다시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신 분을 주목하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그 은혜,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안에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